(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계속 이 시편 121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해서 왜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냐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대언적인 부분에서 또 배경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산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쳐오게 될 그 산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 왕의 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됐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이제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공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 우리가 보통 소망하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로, 셋째 하늘로 우리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그것을 디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이것을 또 이야기하기를 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소망은 정말 확실한,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냥 불확실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산들은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그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이,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고. 아까 왕의 대를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경로를 찾아서 올 것인지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면 더 놀라. 에스겔서나 또 다른 성경뿐 아니라 특히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게 될 그 왕의 통치 영역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지경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왕의 그 다스리는 그 지경이 얼마나 되는지,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곧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직접 거하게 되실 그 성전의 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그 치수까지 다 적혀 있어요. 다음에 제가 도표로 한번 기회가 되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속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진 이런 가공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대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한 대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크랜스 라킨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리 기록되어진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미래의 역사를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이 잘못 성취된 적이 없었어요. 100%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그 대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죠. 다음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피조예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바로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저희 자녀들이 섭섭한 때가 뭐냐면, 제가 뭔가 맛있는 것들, 케이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치킨을 사간다 그러면 치킨에 막 냄새에 빠져가지고 치킨만 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치킨부터 탁 가져가서, 치킨하고 아니면 케이크부터 가져와서 그것만 열려고 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킨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배달한 사람인가요? 이제 아빠가 갖고 왔는데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왔고, 아빠가 또 그것을 케이크를 가져왔고, 치킨을 갖고 왔으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그렇죠? 주인공은 아빠예요, 그렇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아빠예요.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빠예요, 그렇죠?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도움이 관심이 아니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라 이 말입니다. 도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환란을 통과 앞으로 대환란 시기 올 때 대환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집트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들은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더위로부터 지켜주셨죠. 그 열대에 엄청난 그 햇볕 뜨거운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되셔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맹추위로부터 그들을 열기로 40년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고, 그렇죠? 또한 그
기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진영이 그 주님의 그 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영이 움직이시면 그 영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거기서 머무르시면 그들도 같이 머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제공해 주셨고, 그렇죠?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었고, 또한 그들의 옷도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시기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도 동일하게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도피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을 그런 마귀의 수하로부터,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더 특별한 친백성이에요. 이스라엘보다도 더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임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도움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3절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소망의 닷. 그 닷은 어떤 닷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고 견고한 닷이라고 했어요. 어떤 닷이라고 해서 혼의 닷을, 이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혼이 어디예요? 안전하게 폭풍우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또 멀리 표류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닷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소망은 확실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닷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도움이 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 27편 9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서는 현재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라고 현재적인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저도 요즘 조금 마음이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영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고 신경도 복잡하고 또 영적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좀 여러 가지 막 복잡하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설교와 또 주일을 설교할 설교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단순해야 되고 오늘 여기 설교하는 것처럼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을 두게 되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잡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더 닥쳤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는 것, 또 사랑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또 신뢰가 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또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마다 장애들이고 고난들이고 또 힘든 많은 역경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첩첩삼중들이 가리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니까 산을 다 넘어왔어요. 그렇죠? 못 넘어갈 산을 넘어왔어요. 군대도 그랬어요. 8km 구보를 하는데 저 8km를 어떻게 다 뛸 수 있을까? 또 20km 행군을 하는데 저 20km 행군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막상 하면 돼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돼요. 처음에는 보면 막막해요. 군대 생활을 어떻게 끝낼까? 이렇게 옛날에 군대 다녀본 들 아니면 언제 제대할 것인가? 막 망망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대를 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맞습니까? 그와처럼 우리의 첩첩삼중이 있을 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은혜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나를 연단시키는 또 주님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의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앞으로의 환란 시대에 당했던 그 핍박과 그 고난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들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게 될 이 세상의 대재앙과 함께 그들이 당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환란. 그 대환란 시기를 거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 생기고 또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전래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동방에 옛날에 그 술탄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 하면 이집트의 왕이죠. 그 당시에 이제 해교도 쪽에서 있었던 그 왕을 술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술탄에게 와서는 자신의 재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대범했죠. 그러자 왕은 어떻게 그 재산을 잃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답니다. 가난한 여인 전 재산을 잃으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는데 제 집에 도둑이 들었나이다. 그러자 왕이 묻기를 왜 잠을 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폐하께서 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잠이 들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술탄은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서 그녀의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오고 있어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의 첫 번째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시민들의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뿐 아니라 이전에 무너졌던 이유가 당리당략, 당파,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안중에 그들의 입에는 백성, 시민,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안중에 없어요. 진짜 진정한 대통령이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장들이라 한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백성의 안전, 근데 백성의 안전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술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에서도 말했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누워 자겠다라고 또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누워 자겠다는. 여러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떤 하나님이라 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면증 없습니다. 우울증 없습니다. 우울증은 전에 그렇습니다. 신뢰할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면증도 어디서는 염려가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이어있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술탄을 믿고 자기의 잠을 자서 술탄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나의 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현실적인 부분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정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실현이라고 할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같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믿으면 참 믿을 사람들이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기가 일수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가족들도 믿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도 믿기 어려워요. 형제 자매 지간도 믿기가 어려워요.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서로가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륜적인 이런 일들이 행위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했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저는 이 말의 표현을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인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둑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뭐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동물이었던 독수리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죠? 훈련시키듯이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또 독수리처럼 독수리에다 비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비유하는데 부모를 마치 저는 짐승들하고 비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낮춘 겁니까? 맞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설명해서 참 못난 짐승들하고 비유를 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타게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정하고 더러운 독수리에다 비유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같은 이런 죽을 인생들과 비유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낮은 수준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의인화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의인화시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도 지키신다. 4절에도 지키신다.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신다. 7절에 보존하신다. 8절에 보존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잠깐 한 구절만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베드로가 또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자, 1장 5절 베드로전서 영어 성경 429페이지입니다. 자, 영어 킹제임 한영 성경, 자, 한영 검정역 성경 429페이지. 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서 보호받는다.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배가 자초해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어떤 여인의 품에, 보모의 품에서 잠이 깨었는데 탁 일어나서 아빠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기 있다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싹 잠이 들었어요. 왜? 아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도 다시 잠이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까지 보호하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영혼에 이를 때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키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대환란을 거칠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어떠한 것들도 나를 침범하지만 6절에 보면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또 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의,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나를 또 아주 완전히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디 가는데 뭔가 막 개가 묶여 있는데 뭐 사나운 개가 있어요. 자, 사나운 개가 있는데 그 사나운 개가 달빛에 비쳐서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막 나를 삼키려고 내 가까이 오니까 그것은 묶여 있고 멀리 있는데 그 그림자가 내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개가 좀 묶여 있는데도 엄마 내 안 가, 뭐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묶여 있고 그들은 나를 침범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들은 진짜로 나를 해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좀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서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들은 특히 마귀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편에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그죠? 그늘진 골짜기라고 이 그늘진이란 말이 섀도우 바로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것은 진짜 사망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을 그 사망은 잠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지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그림자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아무 악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23편. 이제 설교 다 됐으니까 시편 23편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여기 그림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늘진. 4절 성경에 보면 shadow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The shadow,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늘졌다고 그러는데, 그늘졌다는 말이 그림자가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것은 두려워할 거야 아니에요. 죽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마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몸은 죽여도 내 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뿐 아니라 혼까지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바로 이 시편 121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위협해도 아까 그런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고난 중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머리,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거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약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도움이 되신다. 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오실 그 주님의 그 도움이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그 오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바로 메시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127편 1절. 그래서 여기서도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했는데 127편 1절 같이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